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7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복음이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휘튼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서 복음주의 신약학의 거장인 다니엘 폴리에게, 또 뮌헨 대학교에서는 당대 최고의 신약학자인 오스카 쿨만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6년 동안 베델 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1980년부터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강한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고, 또한 현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의 거장이시죠. 그리고 영국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존 오웬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차례를 봅니다. 1장 선포와 설명, 2장 성경에 나타난 의미, 3장 너희 하나님을 보라, 4장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5장 복음의 확증, 6장 전도, 선교, 성화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7장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 8장 그리스도를 높이는 회개의 기초, 9장 구원하며 고통스러운 모든 선물에 계시는 하나님, 10장 모든 기쁜 선물에 계시는 하나님, 11장 복음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문,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최고이자 궁극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최고이자 궁극적인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으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켜 버렸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들, 특히 우리 자신이 중시되는 것을 기뻐한다. 주님 자신을 복음의 가장 큰 선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의 축복 가운데 어느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이란 자신이 중시된다는 느낌을 의미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하나님께 적용한다면 그분의 가치는 약화되고 그분의 선하심은 훼손되며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사라져버린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이 주는 궁극적인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느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자아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혼의 건강과 큰 행복은 위대한 자아를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는 데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복음의 최고이자 최선이며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선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산 것이어야 한다. 둘째, 선물은 반드시 공짜여야 하고 결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셋째,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복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누린다는 좋은 소식이다.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는 것만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맛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구원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다. 네, 이렇게 서론에서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선포와 설명.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다. 좋은 또는 기쁨을 의미하는 접두사와 메시지나 뉴스를 의미하는 어근이 합쳐진 말이다. 이 단어는 신약의 세계에서 승리의 메시지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기쁨을 주는 정치적 메시지나 개인적 메시지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복음이 도착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현대의 포로 수용소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군 포로들이 철조망에 갇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불결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철책 밖에서는 사로잡은 자들이 마치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 철책 안에서는 사로잡힌 군인들이 바짝 마르고 눈은 움푹 파이고 면도도 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다. 매일 몇 사람씩 죽어나간다. 어느 날 수용소 막사 안으로 단파 무전장치 한 대가 몰래 들어온다. 포로들은 처음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도 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철책 밖의 적군은 매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철책 안에서 약하고 지저분하며 면도도 하지 못한 미군 병사들이 미소를 짓거나 웃고 있으며 힘이 남아있는 몇몇은 환호성을 지르고 얇은 양은 그릇을 공중에 던진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광경은 바깥의 적들에게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다. 미군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음식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많은 포로가 여전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적군은 미군 포로들에게 유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적의 방어선이 뚫렸다. 해방을 위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다. 해방군은 수용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와 있다. 자유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갇혀있는 포로 수용소가 지금의 세상과 같습니다. 포로 수용소들이 갖게 된 단파 무선 장치가 복음을 전하는 성경책과 같습니다. 그들이 단파 무선 장치를 통해 그들의 군대가 적군을 이겼으며 곧 그들을 해방시키기에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거의 다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으며 사탄과 사망과 죄와 지옥을 물리치려고 결정적인 전투를 하셨고 이기셨다는 뉴스를 들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며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이며 그분에게 소망을 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좋은 소식은 고통이나 죽음이나 죄나 지옥이 없다는 게 아니다. 좋은 소식은 왕께서 직접 오셨고 원수들을 이기셨으며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사형 선고를 면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의 영광을 보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를 자기 연민에서 자유케 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러한 소망이 끊이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그분은 최후의 승리 나팔이 울리고 포로 수용소가 새 땅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도록 도우실 것이다. 복음은 첫째로 좋은 소식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리가 중요하다. 교리는 복음의 일부다. 복음의 교리는 중요하다. 교리는 복음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단순한 크리스톨로 버려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교리는 상자 밑바닥에 묻혀있는 오래된 보석을 닦는다. 교리는 복음의 보석 하나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보이도록 주홍빛 융단 위에 가지런히 전시한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2장 성경에 나타난 의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복음은 아직 달성된 게 아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형은 77회 사용되었고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조라는 동사도 77회 사용되었다. 좋은 소식, 복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포함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기초석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분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고 계시는 우주의 왕이라는 진리를 포함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이 말은 이사야가 선포한 복음의 기초이다. 사도행전 8장 12절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고 전한다.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이다. 복음은 또한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전한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셨다. 왕가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셨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단어와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연결시킨 것은 사도 바울이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한다. 성령의 약속이 없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너희는 진리의 영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서 선포하셨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말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치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 갇힌 자들에 대한 자유, 평안, 영생, 구원의 세계적 확산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좋은 소식으로 선포하셨다.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평화, 영원한 생명, 복음의 세계적 확장이 복된 소식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을 선포한다. 평안은 먼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다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수직적 화해를 공유할 때 수평적 화해도 이루어진다. 복음은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 이 은혜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다. 복음의 은혜는 구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약속의 근거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선포한다. 3장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계산된다. 이것을 가리켜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고 한다. 칭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죄의 제거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계산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의 정가이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게 왜 당신에게 좋은 소식인가? 어떤 사람은 제가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 반대쪽인 지옥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제 아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거기는 마침내 정의와 아름다움이 모든 곳에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완전한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선물들은 복음이 아니다. 칭의는 지옥을 면하게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영생이나 공의나 자비, 고통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복음의 최고의 성과 최고의 목적은 단 하나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점점 더 기뻐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그분을 보고 또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행복하겠는가? 속죄, 구속, 용서, 정가, 성화, 자유, 치유, 천국은 모든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없다면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 그 한 가지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도록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기뻐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복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시며 두 분은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그 영광이 겸손과 결합되기 때문에 그분을 훨씬 더 높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그 초월이 겸양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분을 훨씬 더 높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타협하지 않는 공의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그 공의가 긍휼과 조화되기 때문에 그분을 훨씬 더 높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그 위엄이 온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분을 높인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4장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다. 사탄의 주된 관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 사탄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기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감각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5장 복음의 확증.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성보다 탁월하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충실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많은 의심의 물결에 요동할 수밖에 없다. 진리이신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마음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는 데 기초한다. 성령을 통해 사람들이 회심할 때 어둠의 영역에서 불려나와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6장 전도, 선교, 성화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복음은 회심뿐 아니라 신자들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보고 또 맛봄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이것이 성화이다.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나쁜 습관을 직접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습관이 낯설고
혐오스럽게 느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님을 보며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한다. 세계관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말해주며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다. 닮음은 영적이며 도덕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측면에서 무한히 아름다우며 따라서 무한히 귀중한 분으로 여기게 된다.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큰 보화다. 우리는 그분을 보며 모든 즐거움의 샘과 거룩한 기쁨의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볼 때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 지각이 변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모습은 매우 실제적이 된다.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 바뀌게 된다. 7장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 무한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무한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울 만큼 큰 개인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가장 좋은 보화를 최고의 가치 그대로 맛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에는 끝이 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무한한 개인적 가치를 지닌 분이 되실 것이다. 8장 그리스도를 높이는 회개의 기초.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통해 용서의 전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죄를 놓고 마음을 찢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절망해 본 적이 있는가? 혐오스러운 자신의 모습과 씨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죄를 슬퍼하되 그 죄의 도덕적인 혐오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죄책감과 지옥에 대한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죄에 대한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탁월함과 자비를 보는 필연적인 기쁨으로도 인도한다. 회개를 통해 이르게 되는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슬픔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이러한 예를 1745년 브레이너드의 일기에서 일기의 내용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무서운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그분은 자신에게서 오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구원하신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선포된 몇 마디의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왔다. 이들은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무서운 진리보다 편안한 진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죄를 깨닫고 있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낙담시킨 것은 이들이 경건한 자의 행복을 원하기는 하지만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쁨에 근거한 슬픔만이 하나님을 높인다. 사심없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슬픔이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에 근거한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이지 그분이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다. 사심없는 사랑이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왜 하나님이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지금 당장 간단하게 없애버리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사탄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사실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본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우월한 아름다움과 가치와 바람직함까지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간단하게 사탄을 없애버리실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우월한 가치가 그다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낮아짐과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 지니는 변화를 낳는 아름다움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좋아하여 사탄의 거짓말을 버리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사랑의 길은 희생의 길이다. 우리가 사탄과 죄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위해 기꺼이 고난 당하려 할 때 그 아름다움은 가장 잘 보인다. 어둠의 권세에게 가장 큰 타격 가운데 하나는 순교자의 피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9장 구원하며 고통스러운 모든 선물에 계시는 하나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화해는 하나님과 기쁨의 도래이다. 화해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화해의 핵심이다. 화해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확대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영생은 복음의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다.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이라는 선물과 관계가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진정한 필요가 채워지리라고 보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환경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넉넉히 이기리라는 것을 보장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될 때도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해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불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라는 궁극적인 해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의 선물은 그러므로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는 것이 유익한가? 그는 이렇게 대답을 제시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더 나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제를 더 깊이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바울의 권하는 그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 복음의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서라면 고난이라도 기꺼이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복음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분의 영광을 너무나 뜨겁게 사모한 나머지 나의 고난이 그분의 가치를 비출 수 있다면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참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함이나 부유함이나 안전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10장 모든 기쁜 선물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응답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에 기초하며 이러한 중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에서 받은 모든 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기뻐하는 것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감사는 남편에게 돈을 얻고 고맙다고 말한 뒤 돌아서서 그 돈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아내의 감사와 다를 바 없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선물을 주시는 분의 가치가 아니라 선물 자체의 가치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장된 우상 숭배이다.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물질 세계만이 아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표적과 기사에 대한 사랑이 여느 물질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들은 기적의 핵심을 놓쳐버렸다. 그들은 실제로 기적을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결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다. 마귀도 기적을 믿고 떨었다. 사람들은 기적을 믿었으며 단순히 자신들의 자연적인 목적을 위해 기적을 이용하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께 끌리게 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든 위험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선포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보다 그리고 생명이 주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보다 귀하다라고 선포한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3절부터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보화여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분을 보고 또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11장 복음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하는 것. 기독교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고 또 맛보는 가운데 영원히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와의 사이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행동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이란 그분이 스스로 큰 희생을 치르실 뿐 아니라 조금도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영원히 가장 행복하게 해줄 그분 자신으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삼는 사랑의 잘못된 정의에 빠져 있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을 중시할 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낀다. 누군가를 중시한다는 것이 사랑에 대한 자연적이며 인간적인 정의이다. 이러한 사랑은 철저히 자연적이다. 이러한 사랑은 타락하고 죄악되며 영적으로 죽은 우리 영혼 속에 이미 존재하는 원리를 근거로 작용한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사랑한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칭찬과 자아와의 관계는 섹스와 육체의 관계와 같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한 칭찬을 통해 나아지는 것은 없다. 자연적 사랑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당신이 나를 중시하면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내가 나의 행복의 궁극적인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그곳에 계시하지만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회심하지 않았으며 자연적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바이다. 내 행복의 가장 깊은 기초가 나 자신인 것은 가장 큰 우상 숭배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은 채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행복의 기초를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교회에 등록하고 성경을 읽으며 종교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행복의 근거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이들의 기쁨의 근거이다. 이들은 사랑이란 중시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므로 중시 여김을 받을 필요를 채워주는 게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어떤 교회들은 신학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에서 느끼는 좋은 느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해석하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것을 자연적인 원리로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중시 여긴다는 의미로만 듣는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높이실 수 있다고 보이면 하나님을 기꺼이 높이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 중심적이라면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기꺼이 하나님 중심적이려고 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위선자들의 이러한 기쁨은 전혀 영적이지 않다. 순전히 자연적이다. 이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타락의 범주에 맞도록 하나님을 재해석한다. 인간은 인간의 칭찬이라는 불빛 가운데 있으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려고 한다. 바꿔 말하면 가짜 기독교의 전체적인 체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위에 세워질 수 있다. 기독교의 회심이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기쁨의 근거로 깨닫는 영적 자각이다. 회심이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 열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님을 영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열정의 자비로운 파멸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즐거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 기쁨의 근거였지만 회심 후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그 자리를 놀라울 정도로 대신한다. 자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한다. 천국의 완벽한 기쁨에 가장 가까운 기쁨은 자기 확인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장엄한 것 앞에서 자신을 잊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광휘를 기뻐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순간은 자기 인식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경이로운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공유하려는 자의 갈망 때문에 오염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자기를 잊는 기쁨을 충분히 맛보았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자존감의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영원토록 누리며 갈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놔두셨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도록 놔두신 것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값비싼 희생이 따르는 계획이었다. 나사로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할 것이며 그의 가족은 그의 죽음 때문에 나흘이나 슬픔을 견뎌야 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신 주된 방법은 그분이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고 또 맛보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다.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으로써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는 뜻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러한 창조에 대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시하신다.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타락한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셨다. 회복을 넘어 새로운 수준의 변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는 데까지 이끄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공유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영화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는 깨끗한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거나 기뻐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기쁨이 우리의 최고의 보화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인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복음의 궁극적이며 가장 위대한 선은 자기 칭찬이나 자기 높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시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책들도 참 귀한 책이었지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은 그 위대한 미국의 신앙의 스승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학을 이어받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복음 핵심을 드러낸 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으로 끝나거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으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이며 신앙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자기중심적 사랑,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이나 어떤 자아 실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단회적이지만 하나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책들도 여러분들 사 보시겠지만 이 책은 꼭 사서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 추목이었습니다.